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참여하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이 시간에 실시간 예배로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가정에 예배를 함께 참여한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보내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을 찾은 저희들에게도 또한 가정에서 예배로 함께 나오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거친 세상에 살면서 강박하였던 우리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뵙고 싶은 얼굴을 뵙지 못하고 안타깝게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로 나갑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하나로 묶고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영적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속히 도래하도록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의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당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나라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기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다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 셨던 무덤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공안 천사가 높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안 닿게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에 우리가 구별해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에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럽인과 내가 지은 자들의 죄를 멸하고 충분한 자들의 청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짓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 가정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같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으련만 지금 상황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우리의 의문을 알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만드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때가 참으로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날 과거에 그렇게 평범하게 누렸던 것들이죠. 하지만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 옛날에 평범하게 그렇게 우리가 누려왔던 축복들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날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목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셨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그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한 직선상으로 그려 넣는다면 우리는 그 출발점에는 마구간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선상 끝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그려질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 살려고, 다 잘 살려고, 그래 보려고 세상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단 한 분만 우리 예수님만은 아예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은 죽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당신의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세상에 오심의 목적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값을 위하여 당신의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그 어떤 스승보다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본래 가르치는 선생처럼 제자들을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그 어떤 의사보다도 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어떤 그 사회 사업가들보다도 더 많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 사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훌륭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나 병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나 혹은 부패한 체제를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당신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부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휴머니스트도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중운동의 선구자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주장처럼 체제 개혁을 위해서 싸우다가 억울하게 죽은 실패한 어떤 혁명가도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계층을 돕던 단순한 사회사업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려고 자원하여 오셨고 그 길을 피할 수 있으셨으나 피하지 않으셨고 기꺼이 당신의 몸을 세상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를 이루신 그야말로 세상의 구주로 세상의 구원자로 세상의 세이비어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이나 봉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교훈들의 의미를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깨닫지 않고는 그분이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과 섬김의 그 온전한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셨던 산상보훈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도 그들의 설교 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도우셨던 선행과 봉사에 대해서도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들이 써놓은 글 속에 전혀 삽입해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그들의 설교에 그들의 길에 그들의 글에 온통 큰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4편의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가 2번 설교를 했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습니다. 또 바울이 자신을 대변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그 4편의 설교 중에 어느 하나도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치셨던 교훈의 한 줄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 한 가지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죽으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그것만을 그들은 설교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가르침과 도덕적 수준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도덕적 수준을,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신앙인은 술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참신앙인은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도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참신앙인은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거둬들이는 그런 소득도 신앙인에게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으로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나 윤리를 위해서 존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의 종교인 것입니다. 지혜가 교육이 목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죄인들 모두 다
살 수만 없는 신앙의 체계가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허물과 죄를 씻음 받은 이 믿음의 체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소망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동안 2000년 동안도 그래왔고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악 중에 최악의 사악한 살인 강도들이나 매달려 죽던 그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예술가들은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그림으로 그렸고 십자가는 그런 조각 작품들로 남겨서 십자가를 미화시켰지만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 종류의 사람.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류를 이룬 것이죠. 이들은 역사적으로 기적을 바라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유대인들처럼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 오았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과 함께 살아왔던 민족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만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도 그런 기적의 사람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기적을 주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도 그들은 그 기적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거약한 것이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운 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를, 허름한 청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들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로 무장된 합리적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식을 존중하고 지혜를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초월자인 신이 죄악된 세상의 인간들 속에 온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겠습니까? 더구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을 수 있다는 이 논리는 이들의 논리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던 것입니다. 저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나사렛 청년 하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주라고 믿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들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논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헬라 사람들은 오늘날의 합리적 지성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지식을 숭배하는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 부류를 구원받는 사람들, 혹은 24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들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핏줄에 상관없이 지성,
비지성, 반지성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더 이상 미련한 것도 거리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 강력한 파워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봐야 능력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나 자신들의 논리에 맞아야 이해할 수 있는 저 헬라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실 본문에 나타난 종교인의 대표인 유대인이요, 또 지성인의 대표인 그 상징인 헬라인은 바로 유대인, 헬라인 이 두 존재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의 사울이었을 때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율법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12지파 중에서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쟁이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상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앞장서서 핍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을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3대 대학 도시 중 하나인 다소라고 하는 그 철학의 본고장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성장한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그러한 지선인 중에 지선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미련한 소리로 들렸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헬라 철학의 논리가 아니라 유대 종교의 권위가 아니라 부활을 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존 앞에서 그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로 십자가가 구원의 승리라고 고백하며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 본인 개인의 신앙 간증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출발합니다. 우리 다같이 바울의 입장에 서서 우리 18절 고백의 말씀을 다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미련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껏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 계속적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본문에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쓴 편지 곳곳에서 그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계속적으로 기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그는 계속적으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마음을 먹었다. 그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겠습니까? 유대 율법을 통한 지혜가 가득 찼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밑에서 제대로 유대 율법을 연구하고 터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율법도 헬라의 철학도 다 버리고 그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그가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자랑거리들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랑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직 자랑할 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세상도 나에게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나도 세상에 대하여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자신은 이제 세상과는 모든 관계를 끊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들의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는 속죄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는 속죄의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자리에서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모든 미래에 지게 될 수많은 모든 죄들을 이미 속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는 그 죽음까지도 도무지 치여받을 수 없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이 모든 고통을, 이 모든 질병을, 이 모든 아픔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죄 때문에 고통과 질고가 왔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세상에 모든 추악한 것들이 생겼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에 해법이 되심을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은 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정신적인 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치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이 다 치유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질고를 지고 그분이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아픔들을 다 치유받은 것입니다. 영육간의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비극과 질고와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능력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모든 능력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조차도 아니 죽음조차도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넘어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개인적인 영적 축복을 넘어서서 세상을 화평케 하는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제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내 개인적으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개인적인 영적 축복을 넘어서서 세상을 화평케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을 수 없었던 바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없었던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용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사명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내 개인에게만 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나 한 사람의 개인적 영적 구원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평화와 축복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하인은 물을 기를 때마다 그 큰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놓고는 조그마한 막대기 나무 토막을 그 물통 위에다 얹어놓고 물통을 짊어지고 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궁금해서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나무 토막을 왜 넣노? 하인이 말합니다. 물을 기를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그 나무 토막이 부딪혀서 큰 물결이 덜 일어나서 출렁거림이 덜해서 흘러넘침을 방지해 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프란시스가 마음속에 영적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물통 안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마음에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팍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는 세상의 모든 근심, 염려, 풍파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릴 때에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결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십자가를 우러러볼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코딩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1000만 장 이상의 클래식판이 지금껏 1000만 장 이상이 팔린 것이 2장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어떤 가요계나 뭐 이런 데는 1000만 장 이상이 팔린 것들이 많지만 클래식 쪽에서는 1000만 장 이상이 팔린 것이 딱 2장인데요. 그 두 개에 똑같이 들어갔던 가수가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스페인 가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3대 성인이라고 불려질 만큼의 그 정도의 이 클래식 중에 3명의 가수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스토 도밍고도 있고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창 이름을 떨치던 41살 때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옵니다. 병명을 찾아서 보니까 백혈병이었다고 합니다. 41살의 나이에 얼마나 아깝습니까? 세상에 가장 능력을 해가던 바로 그 시기. 세상을 떠나기는 너무나 억울한 나이죠. 삶을 포기하기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자신도 모르고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서 열정을 다해서 연습하다가 갑자기 연습장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 진단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고칠 수 없어.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에게 선고된 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통곡하다가 드디어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한 번만 연장해 주신다면 저의 남은 평생을 오직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어려운 끝에 골수이식 수술과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모든 의사들은 회복될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고 그렇게 공언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손도 팔뚝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그 순간마다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데 적어도 엎드릴 만한 그런 힘만 있다면 그는 어디든지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기적같이 새 생활을 얻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난 순간 그는 새 사명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설립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자신이 공연한 모든 공연의 수익금을 전부 다 그 재단에 기부합니다. 호세 카레라스가 나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넘어서서 남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끝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기적이죠. 우리 인간들이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한 환자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내 관절염이나 내 무릎 통증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주상에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불평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달라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갈 수 있단 말인가? 당신도 죽어가시면서도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남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신 주님의 용서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참된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조금 하나마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만남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긴 바 온전히 죄책감과 죄의식에 치유함을 얻는 축복의 계절로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주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베푸시는 영적, 육적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병든 마음과 병든 몸도 다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그렇게 개인적인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남은 사순절 이 귀한 기간도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십자가를 통하여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나아가서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 매일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계속되는 이 귀한 아름다운 여러분의 성숙을 위한 복된 사순절 기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십자가를 사랑해 자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나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능력을 공급받고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성숙을 이루며 그리고 부여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손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극률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좀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좀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날 위해 죽으신 만왕의 왕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 자리까지 인도받았으니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 남은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그 자리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에 우리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에 남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송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만이 우리가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찾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는 복된 기간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오며 또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참여하며 예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남은 여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내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드려지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회복을 위한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 금주간에 우리 실천 지침 사항이 고기 금식입니다. 고기 금식. 이번 주간에 조금 힘들 것도 같은데 육고기를 조금 멀리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밴드에 가입하시고 그리고는 밴드를 통하여 실시간 예배에 이곳에 머무는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 같이 떨어져 있지만 같이 예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입하시고 영상 예배에 같이 동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밴드에 지난주 예배도 올라와 있고 오늘 예배도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참여하지 못했다면 시간 날 때 밴드를 켜놓고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하기 금주간 본문 3일상 본문 여러분 위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민정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길 김미 성도님 집사님 지난 월요일날 울산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하루 종일 뭘 치우며 그렇게 사신다고 합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올라오시면은 같이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길 성도님은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남으신 스님 받기 위해서 기도로 힘내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에 우리 묵상 말씀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요동치 않는 삶을 우리 마음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저희가 동행하는 이 한 주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영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감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시 영광 찬송하며 이 한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를 다짐받고 소망하며 힘있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과 또 밴드와 함께 예배에 참여한 의지한 만남의 가족들과 여러가지 바쁜 모양으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그들 가족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